노래도 있었습니다. 머피 법칙 하면서 그 DJ 디오시라고 가수가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럼 이 법칙이 무슨 법칙인지 아십니까? 나쁜 일이 생기면 한꺼번에 온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제 예를 들면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갑자기 줄을 서라 그럽니다. 그래서 막 저는 뭣도 모르고 그때부터 뛰는 건지 모르고 그냥 너긋하게 또 양반인 양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앞에서 한 10명에서 20명이 잘렸어요. 제 앞에서. 근데 그 나머지 500명이 어디로 갔냐면 서울 안에 있는 군부대로 배치가 된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죠. 저는 잘려갖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상한 데로 갔죠. 강원도, 철원, 제일 추운데 전방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갔는데 또 위에 또 군번이 꼬여서 위에 1월 군번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저보다. 네, 이걸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군 생활이 꼬였죠. 완전히 처음부터 줄만 잘 섰어도. 이런 걸 머피의 법칙이라는데, 오늘 말씀에도요 이러한 일을 겪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정말 소위 말하는 세상의 이 머피의 법칙, 하지만 이게 진짜 머피의 법칙일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법칙 예상하고 따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그 다 인생이 그렇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은 다 그렇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그 다스림 안에 사는 자임을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가족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또 유다 가운데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살던 가족들의 이야기인데요. 너무나도 짧은 1절에서 5절까지에 걸쳐 나온 그들 가족 이야기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가족 이야기 그 5절까지만 보면 아주 비극입니다. 이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셨던 것처럼요,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많이 합니다. 삼손이 있었던 시대다, 아니다 기드온 시대다 주장하지만, 아무튼 사사들이 지배하던 시대.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배경, 우리가 알듯이 암울했어요. 그 성경 구약 역사 중에서 암울했던 시대가 사사였습니다. 왜요? 왕이 없음으로 인해 각기 제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계셨습니다. 세상 어떤 왕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던 것이죠. 즉 다시 말해 사사시대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를 거부했던 시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사사시기에 나타난 그들의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죠. 죄악을 범하고 뭐하죠?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평안이 오고, 계속 이게 반복되던 사사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자기 생각 세상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징계를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일하는 시간도 그런 반복된 시간 가운데 한 시기였습니다.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든 거죠. 흉년, 기근. 물론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도 가끔 비 안 오면 어떻겠습니까? 아, 흉년이다. 때론 하나님은요 자연재해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하지만 사사기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주한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불순종에 대한 저주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명기 28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모든 병,
폐병, 열병, 염증, 풍제, 썩는 재앙 치시겠다고 분명하게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호하게 하셨어요. 그 반대의 경우는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는 적과 꿀이 흘러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기근, 흉년, 이거는 징벌이라는 것이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저주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한 기근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 땅 뜻이 무엇입니까? 떡집이에요. 떡집. 여러분 떡 좋아하시잖아요. 떡집에 곡물 창고라고 불리던 이 베들레헴 땅, 그 풍족한 땅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런 흉년이라는 상황 가운데 오늘 한 가족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옴으로 인해 고민했을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그 결정이 본문에 나옵니다. 잠시 그 땅을 떠나 있기로 결정합니다. 그 가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은 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들 가족 이름이 거론되고 누구누군지까지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잠시 떠나 있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신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을 잠시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떠난 이유는 물론 흉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먹을 것이 없으니까 딴 데로, 지방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자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그 땅의 유지였어요. 정말 풍족하게 살던 그 유다 땅의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나오미가 돌아올 때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 하는지라. 온 성읍이 떠들었대요. 오, 나오미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길래 온 성읍이 떠들었을까요? 나오미도 21절에 고백하는데 21절 말씀 볼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정녕 다 나를 괴롭히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어요. 없어서 나간 게 아닙니다. 나 쪼들려서 이제 딴 데로 가서 좀 돈 좀 벌어야겠다 게 아니라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고향 땅에서 유지 노릇하던 사람들, 정말 잘 살던 사람들,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가진 재산도 많았는데, 비록 흉년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살 수 있었어요.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다가올 고난, 시련이 두려웠던 거예요. 흉년이 두려웠던 거예요. 왜요? 이 풍족한 삶을 유지하지 못할까 봐, 배부르게 못 먹을까 봐, 먹긴 먹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정한 것입니다. 고향을 잠시 떠나자. 그래서 1절에 보면 거류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합니다. 이 거류라는 뜻은요, 원어상으로 잠시 머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잠시만 머물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돌아가야지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요, 잠시라고 했던 그 시간이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2절 보면요,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4절에는요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이에요. 잠시 떠났는데, 흉년 때문에 잠시 떠났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거기에 정착하게 된 거죠. 10년이란 시간 동안. 여러분 10년 동안 거주하지는 않잖아요. 네. 잠시 고향 베들레헴 에브라서 두고 말입니다. 그런데 흉년을 피해 모압 땅에 거주하는 동안 그들 가족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많은 일이 생겼습니다. 물질의 흉년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인생의 흉년이 찾아온 것이죠.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네,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어떻게 돼요?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모압에 이주한 지 얼마 안 돼서예요. 죽음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죽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엘리멜렉 가문에는 아직 누구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그래서 이 슬픔을 읽기 위해서 4절에 보면요, 두 아들을 장가 보냅니다.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네, 아무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슬픔을 잊기 위해 했을까요? 두 아들을 장가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모압 땅의 연인들, 그들의 며느리를 모압 땅의 연인들로 삼는데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에브라까지 약 80km라고 합니다. 80km. 그리 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배로는 한 40km.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 땅 여인을 며느리로 둘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 왜요?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그냥 난 모압에서 살 거야.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닫고 아들을 장가 보내서 그냥 이 땅에서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 있는 여인들을 부르지 않은 거죠. 며느리를 삼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었어요. 같이 죽었진 않았지만 한 해 가운데, 그 한 해 1년 동안 두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흉년을 피해 갔던 모압 땅에서 그 가족은 가족을 모두 잃었어요. 남자를, 물질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채로 모압 땅에 남겨졌어요. 이렇게 짧게 설명해 놓은 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흉년의 때의 비극적인 가족의 상황,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흉년이 찾아왔을 때, 흉년의 때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라는 것이요. 다시 말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제일 잘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 즉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뜻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아니면 뜻을 구하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셨습니다. 징계를 내릴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회복시키실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만 몰랐습니다. 그들만 몰랐어요. 하나님 함께 항상 계시는데 그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찾았어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찾았습니다. 다른 것에 더 의지했습니다. 내 생각과 의지, 그게 더 중요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중에도 없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멜렉 가정 역시 그러한 모습이에요. 모압 땅으로 잠시 떠나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땅에 흉년으로 인해 애굽으로 갔고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먼저 해야 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엘리멜렉 가족이 머물던 땅이 어떤 땅입니다. 어떤 땅입니까? 그 예사롭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주신 땅, 축복의 땅, 그들에게만 허락된 땅, 그러므로 흉년 때일지라도 베들레헴을 그들 마음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물어야 해요. 제가 모압 땅으로 가도 될까요? 하지만 그들은 풍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족, 누리고 싶은 것들 놓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안위가 먼저였어요. 내 평안, 내 풍족.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의 결정이 먼저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떠납니다. 자신들의 물질을 유지하기 위해, 내 안위를 유지하기 위해, 풍족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왜 흉년이 들었는지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나만 편하면 되니까, 나만 만족하면 되니까. 어떠한 하나님 뜻이 그들에게 있는지 알고 싶지 않았어요. 왜 이러한 흉년을 주셨는지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았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내 물질이 먼저, 내 안녕이 최고, 내 뜻과 내 마음이 우선 결정된 거죠. 그래서 떠난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주신 땅, 약속의 땅,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눈에 보기 좋은 모압 땅이 보일 뿐입니다. 살기 위해, 더 잘 살기 위해. 하지만 떠난 그 결과 오늘 무엇입니까? 그들의 남은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남지 않게 됩니다. 재물도 남지 않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다 잃어버립니다. 살기 위해 갔습니다. 죽어서 돌아옵니다. 더 잘 살기 위해 갔지만 아무것도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흉년이 찾아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십니까? 어떠한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흉년에 이기는 방법을 어디서 찾고 따라가십니까? 물질의 흉년이 오면요, 사람의 흉년이 오면, 직장의 흉년, 관계의 흉년, 자녀의 흉년, 여러분 이 흉년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 견뎌내기 위해 어떤 방법을 구하십니까? 친인척을 동행해서, 내 인맥을 동원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물질을 끌어모아서, 아니면 안 되면 전 떠나야 되죠. 하지만 이런 결정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뻔해요. 오늘 보여주지 않습니까? 엘리멜렉의 가족, 그들의 결정, 결과 경험해봐야 아시나요? 아니면 경험하고 계시나요? 내가 때론 선택한 방법으로 흉년을 잘 피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큰 흉년이 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때가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일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흉년이 올 때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엘리멜렉 가족은요, 목숨을 위해 걱정했고요, 많이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염려했습니다. 좋은 것 잊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염려했습니다.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뜻이 먼저였고 결정이 먼저였습니다. 만일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없다면요, 우리도 각기 제 생각이 옳은 대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맞아요. 내 목숨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나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에, 이 흉년의 시기에, 이 기근의 시기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들어야 해요. 말씀 앞에 그분의 약속을 믿고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어떤 흉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닥쳐온지라도 우리는 결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누구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내 뜻이 앞서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이 하나님 뜻보다 먼저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일 비록 주님의 뜻이 흉년을 지나야 하는 길일지라도, 험난한 가시밭을 가라고 할지라도 분명 주님께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 우리 혼자만 걷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흉년의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뜻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엘리멜렉 가족은요, 각기 제 생각대로라는 그 시대 정신을 따라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 더 큰 흉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에게 훈계하실 때 결코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흉년의 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봐요. 나오미는 생각했을 거였어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을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끝났다. 이제 나는 망했다. 나 어떻게 살지? 처음에 그들은 풍족했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과부가 되었어요. 그나마 조금 괜찮아요. 아직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두 아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 둘을 1년 안에 과부도 모자라 자식을 잃은, 가족을 잃은 연인이 되었어요. 여인이. 희망조차 없어 보여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 없어요. 가족 없습니다. 고향 떠나왔잖아요. 못 돌아가요. 역사에서 그들 가문은 사라질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질은 물론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외국 며느리예요. 모압 여자 룻과 오르바, 한창 젊은 나이에 과부된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이미 늙었고요. 대를 이을 수도 없어요. 돈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답을 찾아봐도 답이 있나요? 답이 있을까요? 없어요.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뜻을 묻지 않은 이유만으로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 인정사정 볼 것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끝이라면 룻기서는요 1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끝일 것입니다. 아예 성경책에 룻기라는 이름이 없겠죠. 하지만 그 뒤에 내용이 더 있음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본문 3절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3절에 보면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으로 그 여인이 불행한 여인 나오미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외국인 며느리였던 룻이 그의 곁에 남았습니다. 남편은 떠났고요, 두 아들은 떠났습니다. 며느리 중에 하나인 오르바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습니다. 나오미가 남았고요, 그의 며느리였던 룻이 함께 남았습니다. 죽었고 죽었더라 끝이 아니라 남았으며 남았더라. 아직 조금이라도 티끌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보기에는 없고 죽었고 끝났고 사라졌고 희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남았습니다. 뭐요? 주님의 희망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소망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요 희망과 소망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없는 것을 통해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의 뜻을 세워 나가십니다. 이제는 끝났다라, 이 가문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결국 비참한 여인 나오미를 통해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십니다. 아무런 희망 없는 이 가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십니다. 인간의 뜻으로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요. 방법이 없어요. 흉년이에요.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하고자 왔는데 더 큰 흉년이 찾아왔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흉년 뒤에 남아있는 것을 통해 소망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 나오미를 통해서, 그녀의 모압 며느리 룻을 통해서, 정말 사회 약자 중에 약자라고 볼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흉년의 때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남겨졌습니다. 축복하시기 위해 흉년의 때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흉년의 때를 예비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이삭에도 그랬듯이 흉년을 통해 그들이 넘어졌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를 통해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요. 비록 그들의 잘못된 결정, 더 큰 흉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요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흉년이 찾아와요. 항상 풍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송두리째 가져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없는 것에 원망하시겠습니까? 주시지 않은 것에 원망하시겠습니까? 잃어버린 것에 원망하시겠습니까? 빼앗아 버린 것에 원망하십니까? 하지만 분명 하나님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남겨두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은혜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있으나 마나한 것,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이 흉년의 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우리에게 남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